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도 쓰고 있는데요.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후의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고 라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움직임이 큰 것이죠.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우리가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정의를 아울러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밀한 지식과 생각과 감정마저도 다 아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슬픔도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그분 말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요소요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대요. 우리 사람은 죄가 있어서 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요.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화려함도 초라함도 그냥 우리는 눈으로 다 보고 판단해요. 저래 보니까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저래 보니까 참으로 또 슬퍼 보이기도 하고 또 저래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저래 보니까 너무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당연히 보시지만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왜 우셨을까?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볼 때에 예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서, 우리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 말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함도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딱 중심을 보고 판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베들레헴 공동체의 눈물은 진실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터가 얼마나 의미 있는 터냐면 여기에요. 샘물교회에서 피랍되었던 그 피랍자들이 여기 다 와서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곳이에요. 여기에 이용규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이 공간에 너무나 많이 와서 교제 나누었던 장소고, 여기에 나누었을 때에 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곳은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자, 여기에 드러나는도다 할 때는 트라겔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목을 뒤로 확 제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거니까 레슬링 선수들 할 때에 레슬링 한참 하다가 이길 때 목을 확 조면 목이 확 꺾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항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항복해서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수를 이렇게 처형할 때에 고개를 한번 딱 들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만천하에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해서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감출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드러나요. 자, 이것을 제가 예를 들 때에 자주 드는 예인데, 근데 저만 이렇게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차태현 씨라는 분이 신문 영화가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니지만 거기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죠. 딱 보게 될 때에 죽을 때가 되니까 위급한 순간에 과거가 팍 지나가는 게 나와요. 저는 영화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영적인 이 예민함이나 이 기민성 또 이 추측이나 이 상상이요, 저는 다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갈 때에 공주에서 살얼음이 싹 꼈는데 거기에 차가 미끄러져서 인도로 차가 확 뛰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인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그 1초 찰나에 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요 순간까지 파도나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제가 집 걱정을 하고 일 걱정을 하고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1초면 똑딱인데 그 순간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지난 과거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순간 기도했는데 3시간, 4시간, 6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길어 보이죠? 천만에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 계수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죠. 인간은 100년을 못 넘겨요. 근데 인간이 죽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것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났었을 때에
자기가 쓴 책을 다 폐간하라고 그랬어요. 절판하라고 그랬고 책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죽으면은 나의 결과물들도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계속 책을 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혜령 교수님은 또 책을 썼어요. 왜 썼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 죽지 않는 한 내가 쓴 죽음에 관련된 글들은 계속 읽힐 것이다. 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 그 건축가 성효상 씨가 쓴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 잭슨이라는 사람이 폐허가 왜 필요하나? 폐허의 필요성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폐허는 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역사는 중단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기업을 세운 자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고자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도시와 건축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더미의 폐허에 서면 원래의 모습을 상상으로 복원하고 그곳에 있었던 삶들을 추론하는 일이 흥미진진하지만 그 일의 끝에는 늘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는 사라지는 숙명을 피할 길이 없으며 남은 것은 오로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기억뿐이라는 것, 이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맞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사라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을 지고 산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깨달음은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정운택 선교사님이 있는 그 상기는 아둘람 선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이 정운택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분은 워낙 그 강한 분이 되니까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하셨고 또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는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우렁차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옆에서 어이구 저런 기도도 있네 할 정도로 기도를 굉장히 세게 하세요. 주여 삼창뿐만 아니라 막 그냥 배꼽에서부터 막 목으로 올려나가지고 막 주여 쾅쾅 부르는데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삼창하게 되면 모두가 다 손을 뻗어서 주여 3번을 부르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을 하면서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다가 아버지께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주님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붙들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부른 거예요. 자식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아빠 하고 부르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쳐다봐요. 근성이가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죠. 우리 예경이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그렇게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는데 돌아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그렇게 다급하게 아버지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까먹게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도는 뭐냐면 급하게 아버지를 찾는 거거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앉으나 서나 기로가나 걸어가나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늘 이야기하자면 제가 도둑놈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또 얼마나 또 뭘 해도 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동안, 제가 신학을 7년 하는 동안에 1학년 때부터 사역지가 계속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잘 본 거예요. 그 김상철 전도사는 우리 교회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일찍 사역, 저는 1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일단은 전도사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근데 한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이분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막 기도하는 이분은 늘 기도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 이상 하지 않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늘 기도가 짧아요. 네, 굉장히 짧아요. 그런 분이신데 그 교회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한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3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는 이제 예배 처소였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고 설교를 피고 있는데 찬송을 다 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다고 이제 선군 줄 알았는데 이제 김상철 전도사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설교하라 소리 안 하셨거든요. 저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손, 발에 땀이 나고 막 들들들들 떨리고 막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뭐 성경을 뭐 아나, 신학교 1학년 들어가도. 그래 갔는데 기억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걸 혼자 걸어가는데 여기서 조금 저 창문 있는데 좀 더 돼요. 세상에.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어디 마라톤 거는 것처럼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떨려가지고. 그래 가서 서서 시편 23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 설교 뭐 했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떨렸던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기억나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앞에 계셨는데 제 눈도 안 부딪혀. 매번 주무시는 것 같아. 근데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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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소리를 해주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집에 와서는 막 벽에다 머리를 찧었죠. 나는 목 안 돼. 난 진짜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보온은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 해가지고 차 딱 2세대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노래 하나 불러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한적 불렀네요. 그또 집에 가서 또 머리 찧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근데 그때 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 그때 읽었던 본문과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거는 전혀 달라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밧줄을 메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였는데 믿음 없이 전한 거고 믿음 없이 산 거예요. 참 부끄럽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바로 알고 한 구절을 읽어도 믿고 읽어야 되고 외워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합니까? 단어 한두 개 틀려도 왜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싹이 터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22절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면은 안전해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면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 죽는 길이거든. 근데 여호와의 방법은 세상과 달라요. 왜? 이분은 우리와 다른 눈으로 보니까, 우리를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가장 적합하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더라도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방패는 부셔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질 것을 붙들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시면 하나님의 방패는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적합한 방패를 딱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문 밖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 그러는데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정말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해버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사진 하나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얼굴에 이렇게 큰 화상이 있죠. 이게 이 여성인데요. 화상이 이렇게 전부 다 있어요. 이분은. 자, 이분은 이제 인도에 계신 분이세요. 인도에서 아시아 바완이라고 이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또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호주 사람이에요. 그 웩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있는 저분이 이제 엘리엇 테프라고 제가 이 베델 회복 공동체를 할 때에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네 분을 제가 왜 이래 보여드리면 한국에 이제 오셨을 때에 우리 강화문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좀 됐어요. 제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문에도 새까만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이제 특히 마약 중독 있죠. 마약 중독에 빠지면요 완전히 다른 중독과 또 다릅니다. 제가 스페인 집시촌에 갔는데 우리 엘리엇이 저보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저 여성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이 마약 중독은. 근데 이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은 다. 그러니까 보통 의지와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걱정, 근심도 일어나고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그냥 몇 식구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전혀 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는가?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이 선교사는 손 한번 보실래요? 손? 글로리아 김인데 손이 다 꺾였어요. 여기 이 손 보세요. 이 손 꺾였죠? 꺾였어요. 손이. 이분은 LA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저를 찾아왔더라고. 제가 LA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차를 몰고 찾아와서 저하고 인연이 됐는데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어머니가 일단 훌륭한 분이세요.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노숙자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흰 옷으로 싹 갈아입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 헐리우드 산부터 해가지고 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제가 이분을 필름에 담기 위해서 갔는데 저보고 새벽에 옷을 갈아입으래요. 저도 흰 옷부터 싹 다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촬영하러 간 게 아니고 이분 운전해줬어요. 제가 아침 내내. 근데 이분이
저 꺾여진 손으로요. 정말 그 사람들 냄새나고 막 찌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냄새나는 사람을 품으면서 저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저런가? 왜 저렇게 사는가? 자, 내가 살아가는 교회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중심이 지금 어디에 흘러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아일스 아더, 미스 스코틀랜드 출신. 자,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자, 이분은 허리가 꺾였어요. 저 손 보세요. 저분은 왜 저렇게 고아들을 돌보고 간호사로서 저렇게 살아갔는가? 또 한 번 넘겨볼게요. 자, 이 김금남 원장님, 동광원, 개신교 수녀 언님이라고 그랬어요. 생전에 저한테 책 주시는 거예요. 저게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서 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개신교 수녀로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고 가장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이분도 자기 구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이에요. 자, 제가 오늘 네 사람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딴 동네 사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근데 이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보면 뭐냐면 진리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누가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설교가 참 듣기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온 것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 하늘에 두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려서 믿는 것이지. 믿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형태는 늘 믿어주는 것처럼 보여. 그냥 교회도 다녀주는 것이고, 기도도 해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는 거래요.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왜? 이분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생각의 가치가 저 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불러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는 것처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각자를 다 불렀어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해 우리 어린 건성이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건성아 건성. 지금은 못 느끼지만 다 우리 상철아 상철아. 여기는 상철이가 2명이에요. 상철아 상철아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불러서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는 애경아 애경아 부를 때는 뭘 시키기 위해서든지 뭘 주기 위해서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왜 부모가 자식을 불러요? 애경아 건성아 상철아 이래 부를 때는 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계획하심이 있냐? 이걸 가면 막연한데 내가 자식을 부른다 했을 때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도 부르는 것이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불렀다니까. 근데 그게 사명인데 여러분 그걸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이웃과 자식을 위해서 첫 번째 불렀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로. 왜? 감당해야 되니까. 화가 나지만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말씀의 능력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마가복음 1장 가볼까요? 40절에서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신지라. 예, 치유하게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한 가지 복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어디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미남이세요. 목사님 개낭이 미남이신데 사모님은 얼굴에 좀 이렇게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자신의 외모가 굉장히 이제 안 좋다고 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생기셨어요. 이제 누구 비슷하냐면은 옛날 배우가 있어요. 아시는 말 때 김용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사랑과 야망 할 때 어머니로 나왔던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호랑이상 비슷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은 또 너무 미남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힘든 거죠, 그 부분은. 근데 하루는 교역자 수련회 가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좀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좀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도 늘 힘든 거죠. 근데 하루는 사모님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냥 목사님을 깨물어 버렸어요. 팔을. 그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팍 깨물어 버렸어요. 깨물었는데 이제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왜 그러냐고 팍 밀칠 수 있겠죠. 이렇게. 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냥 이렇게 등으로 두드려줬어요. 이렇게. 계속 이 무고 뚫고 있는데 두드려줬어요. 그렇고 나니까 입을 열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반응은 우리 사람의 반응. 나 갑자기 권집사님, 엄집사님 보고 누르라고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람의 반응은 밀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사람의 반응은 밀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등을 도닥거려줘요. 치유는 그때 일어나요. 치유는 이때 일어나요. 요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이 달라요. 내가 아프면 우리는 밀어야 돼. 그게 사니까 내가. 근데 이해는 돼, 이게.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이제 그렇다 하니까 사모님부터 그다음부터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모님 남편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두 분이 얼마나 금술 좋게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와서 딱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요. 그러면 그 판단 자체가 다 달라져요. 오죽하면 잘할까? 완전하지 않다니까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사는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은 이렇게 좀 안아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 안아줄 때에 그럼 당연히 여기면 안 되지, 그것을. 저분이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야죠. 그럼 나도 그 예수의 마음으로 대응할 때에 같이 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칩니다. 자, 4장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를 딱 얹혀서 기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렵고 공고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잘 안 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늘 미혹하고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도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간절함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확신이라는 게 몰려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질 때가 있다니까. 걱정은 지금도 천길 만길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 이상하게. 이게 일이 벌어지고 뭐가 무너지고 폭발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다 물결이 잔잔한 것처럼 평안할 때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란 말이에요.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냥 막 문제를 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가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 바다처럼 고요한 잔잔함일 때, 그냥 걱정이 안 될 때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고 주님이 하실 일이 안심되고 어떠한 결정이 있더라도 주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길 때는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저에게, 아내에게, 저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사업에, 또 나의 미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해요. 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힘들면 서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교회 베들레헴 공동체는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적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근래에 제가 이제 간정문도 오고 또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이제 상담 받는 분들이 저한테 오는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이런 피드백들을 제가 보면은요,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회복된 분들이 자꾸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과정들을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바뀌고 그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꼭 그때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생명이 될 수 있는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므로 그 생명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